밀림을 이렇게 보면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로 사슴이나 노루들을 먹이로 표적을 삼습니다. 그 표적을 삼을 때 사슴이나 노루는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죠. 그럼 사자가 숨어서 살곰살곰 숨어서 들어갑니다. 아니 힘이 센 사자인데 확 덤비면 되는데 살곰살곰 가요. 최대한으로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이 주변 경계를 잘 하면 사자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밀림이 어떤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데만 정신 팔려서 어떤 주변 경계를 잘 못하면 사자가 가까이 와도 눈치를 못 채죠.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졌을 때 사자가 덤벼듭니다. 그러면 그때 사슴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경계를 한 사슴은요, 사자가 딱 오는 거를 보면 딱 보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 내에 올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뛰어갈 건가를 다 같이 보죠. 그래갖고 어느 일정 기간 거리 안에 딱 오면 사슴이 뜁니다. 그러면 사자도 뛰죠. 사자가요, 사슴보다 빨리 달립니다. 그런데 경계를 한 사슴은 사자가 못 잡습니다. 근데 경계를 하지 않은 사슴은 사자한테 잡아먹혀요. 왜 그러느냐? 사자는 시속 한 80km로 뛰어요. 80km. 사슴은 시속 70km로 뛰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사자는 몸이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 그래서 오래 뛰질 못해.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거리가 좁혀질만 하면 사자가 하고 그냥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리 유지만 잘하면. 그것이 경계를 경계를 유지한 사슴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슴은 그냥 몸이 가벼워서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노루 같은 경우는 더 잡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루는요, 방향 전환이 빨라. 막 가다가 일로 픽 뛰고 또 일로 픽 뛰고, 그게 더 잡기가 힘들어. 문제는 뭐냐? 이 사슴이 경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끝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 경계. 아멘.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내가 하는 일에만 빠져갖고 있다가 어떤 지금 영적 전투장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단이 지금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하면은 그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사슴처럼 이 사탄이 본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잡혀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황무지에 응거한 다윗, 그 10황무지 그리고 하일라산에 응거한 다윗 600명이 같이 응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경계를 소홀하지 않는 사람은 미궁에 닥치게 될 위험을 미리 깨닫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비무환이죠. 그래서 군대에서요, 격언처럼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죠. 전투는요, 여러 군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자,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세계에서도 경계를 소홀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우리가 주의 날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경계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날이 인간은 고사하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게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오직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예견치 못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거기에서 예수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처녀라고 그래요. 그 기름 준비를 못한 자, 어리석은 처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영혼에 파수병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영혼이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경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사울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엿보는 도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합니다. 사냥감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자처럼 그는 매우 신중하고 침착하게 우리 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에 파수병을 세워서 경계하지 않으면 사탄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언제나 사냥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가 아무리 은밀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사슴이 경계만 단단히 하고 있으면 사자는 열심히 뛰지만 결국은 사냥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분별을 잘해서 저 사람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아니면 사탄적 성향도 있다 하는 사람이 분별이 되면 그 사슴이 그 사자와 거리 유지를 잘 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쌘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 경계를 못해서 사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모르면요 잡아먹히고 말아요. 왜? 사자도 시속 80km는 뛰거든요. 단거리. 그러니까 사자는 단거리 선수고 사슴은 마라톤 선수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예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 그런데 그 사탄의 단거리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곤란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늘 파수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로부터 생명을 누락질 당하지 않도록 시간을 누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러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분별력 있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일 없이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